예, 이번 주 화요일은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바로 요 옆에 독립공원에서 이렇게 광복절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주민, 시민들이 오셨고, 그리고 104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도 오시고, 또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여러 내외빈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8.15 광복 78주년 축하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벅찬 가슴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는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귀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의 기도의 파수꾼, 애국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되찾은 날을 가리켜서 광복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광복, 빛을 되찾은 날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되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주권을 되찾았다, 자유를 되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라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빼앗겼다, 그런 뜻이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니 우리나라가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니까 국민이 일왕의 신민이 되고 일왕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병되어 전쟁터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일왕에 굴종하는 사람들만 행세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우연인지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어제 일본군 731 부대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을 잔혹한 생체 실험을 벌였던 일본군 부대죠. 그들은 사람을 통나무라는 뜻의 마루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그 실제를 철저히 은폐하면서 8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최근 731 부대의 계급과 이름이 적힌 직제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본 731 부대는 최소 3천여 명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마취도 하지 않고 산채로 생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해부한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였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문서를 소각해서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본 학자가 7.3인 부대원들의 222명의 이름이 담긴 직제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일본에서 7.3일 부대를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14살 때 7.3일 부대에서 근무한 93살의 스미즈 히데요시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는 마루타를 사람을 산채로 해부해 전시한 표본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해부해서 전시해 놓은 표본실. 그곳에서 본 끔찍한 기억은 산모를 생체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배 안에 있는 아이의 표본, 그러니까 임산부를 그대로 해부해서 마치 개구리를 해부해서 그 배를 가르듯이 사람을 산채로 해부해서 임신하는 아이의 표본이 그대로 담겨있는 표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78주년 광복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두운 비극의 역사는 다 밝혀지지 않고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입니다.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입니다. 프랑스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자유를 되찾은 사건으로 기념하고 앞으로 미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기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자, 그 여신상을 보면 왼손에는 독립선언서가 들려있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든 형상입니다. 자, 왼손에 들려진 독립선언서는 그야말로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것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들려진 횃불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도 70년 전 광복의 그날 드디어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소중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광복, 광복, 빛을 되찾은 날. 자, 그런데 빛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이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큰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측조차도 뭐 그 외에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일부 재건파 또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도 순교자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교단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한국교회가 미미한 교세임에도 불구하고 항일에 앞장섰던 이유,
그것은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을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라의 주권을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빛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광복이었습니다. 은혜의 광복.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요점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00년 뒤에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 중에서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저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포로 귀환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한 17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100년 전에 예언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70여 년간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지방 작은 나라 안산의 왕 캄비세스 1세와 메데라는 나라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단의 사이에서 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안산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민족 통합 작업에 나섰고 결국 페르시아 민족의 전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뒤에 외조부가 통치하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메데 바사. 자, 그리고 고레스는 주변 나라를 합병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전 539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내부 분열을 틈타서 무혈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을 뒤이어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대제국 페르시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짧은 시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역사적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 안산의 왕 고레스가 거대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뒤인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저들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외교적인 노력의 결실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도 비슷합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큰 헌신을 했습니다. 광복군이 만주에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애국지사들이 곳곳에서 저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광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삼국 동맹, 독일, 이태리, 일본이 연합군의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고 1943년 9월 이태리가 먼저 항복하고 1945년 5월 독일도 항복을 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본에게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수뇌부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모여서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패망하든지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것이 소위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의 최후의 통첩을 거절하고 버팁니다. 심지어 진주만을 공습하는 도발을 하였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그야말로 벌떼와 같은 일본의 항공기들이 폭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애리조나 메모리홀, 애리조나호가 침몰 당할 당시 그 애리조나호에 1102명의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102명의 군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100여 년 가까이 흐른 그 깊은 바닷속 애리조나호에서 흘러나오는 연료가 지금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크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담겨 있었으면 지금까지도 한 방울씩 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가공할 당시 미지의 신무기인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자, 그리하여 일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광복. 자, 여러분, 우리는 같은 관점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우리의 동포들은 저 북한에서 공산 지하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 나라는 일제의 잔재 아래서 완전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 은혜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철인 윈스턴 처칠경의 전기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국회의사당에서 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모여서 전쟁 참여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인 처칠이 앞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일국의 수상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중대한 의제를 놓고 의논하는 마당에 어떻게 졸고 있습니까? 그러자 처칠이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더니 졸다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의장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이런 때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처칠이 벌떡 일어나서 병력같이 호령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면 어디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할 때다. 자,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70여 년을 포로 생활하던 그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 어린 기도, 뼈를 깎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기도가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의 광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역사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와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는 부엌에서,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늘 마음으로, 그리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 구국의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조국의 통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인 섭리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1907년 윤치호 장로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1908년 하나님을 찬송하는 15곡의 찬송가가 수록된 찬미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14번째 찬미가가 바로 애국찬송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나라의 광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른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드렸던 곡조이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삼도교회가 3.1절을 맞이하면, 광복절을 맞이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 우리 삼도교회가 이곳에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 구국의 재단으로, 애국의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 새벽 재단마다
다른 여러 교회의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른 여러 교회의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국운동은 바로 구국 기도운동이고 애국 기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빛을 잃었을 때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 이 빛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주변 정세, 세계 정세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중국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대만을 침공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이 극동아시아 정세는 급격하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태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가 더 이상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나라, 통일의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 이 주변의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국운동하는 마음으로, 애국운동하는 마음으로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거리가 먼신 분은 가정에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여러분, 매일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국의 기도, 애국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